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후렴부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그렇게 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째는 성령님, 둘째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35절 그 전후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잉태되신 얘기가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릴리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는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마리아는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다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마리아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온전히 사로잡는 정말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 대통령을 이제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이 될 거란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임신했을 때 어머니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한 이 아이는 장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어루만지면서 항상 그 아이를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야, 너는 장차 대통령이 될 아이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항상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대통령감으로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더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아마 그러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키우려고 하고 또 어떤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훈련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라도 조그만 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야, 장차 대통령이 될 아이라 역시 다르구나. 아마 그러면서 무한 축복, 무한 칭찬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이 아이가 장차 대통령이 될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막 부부싸움 하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이에게 상처 주는 행동, 아이를 낙심하게 하는 행동은 아마 절대로 하려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앞에서 내가 그래도 대통령의 부모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스스로를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모범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그렇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이야기는 단순히 대통령이 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평소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버려질 것이고, 이제부터 그녀가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만지는 모든 것까지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막 이것만 생각하면서 아마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된 생각과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혹시라도 이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로 오염되면 어떻게 하나,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이제 과거의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죄악으로 점철되고 죄의식도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은 이제 다 버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참 죄악된 것이다 하면서 때로는 탈법도 불법도 행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죠.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다시금 죄악된 말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이웃이 본다고 할 때 아이고 부끄럽다 하고 여기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막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와서 그렇게 부부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바라볼 때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술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목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죄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식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과거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집중한다면 이제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그분을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작은 죄 하나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령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너무 더럽혀져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참다 못해서 나 이렇게 더러운 영혼 안에는 살 수 없어 하고 나를 떠나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사울 왕 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더러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울 왕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폐인이 되어버려요.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봅니까? 다윗이 보았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애원하며 마치 하나님 나 떠나지 마십시오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아마 상상하건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께 집중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의 삶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도 작은 죄악에도 괴로워하고 작은 죄악도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들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 변화되었을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죄인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다 멈추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